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로 33절 말씀이 됩니다. 좀 길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소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혼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부정한 물건에 닿는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울지니라.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또한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만지고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는 혼,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려니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불로 예비하여 주께 헌물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자기의 봉헌물을 취하여 주께 가져오되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손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이며, 제목은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 부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아니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도 만남이 돼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른쪽 어깨를 거제로 들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33절의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32절 말씀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깨를 들이라. 오른쪽 어깨를 들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오른쪽 어깨를 들이라. 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행하잖아요. 집행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인 거제 헌물의 의미는 뭘까? 그러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언어가 조금 불명합니다.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성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제물 중 오른쪽 어깨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와 제사장 사이를 이렇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에게 예배 때 드려진 제물 중 일부는 목사가 받을 몫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소득을 가리켜요. 영원한 소득. 아멘.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소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재직들이 재단에서 교회에서 화평 헌물에 여러분의 모든 헌금을 가리켜요.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말이죠. 가슴 아파해야 하고 책임 감당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재직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병이 들고 답답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어느 분의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힘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목회자가 말이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은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이 점을 재직들이나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또한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성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목회자에게 희생제물의 일부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에게 드려야 할 몫을 작게 드리려고 하고, 또는 목사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화평헌물의 희생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화평이 깨지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요. 성도는 마땅히 제단에 화평 이 헌물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또한 목사는 그 희생제물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평화를 누려야 돼요. 둘째로,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 남은 것을 잘 처리하라고 가리킵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자, 화평 헌물의 희생물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7장 19절에 보면 부정한 물건에 닿은 고기, 그것은 먹지 말고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태울지니라.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정결한 모든 자들입니다. 정결한 자가 먹어야 돼요. 아멘. 여기 정결한 자들은 부정한 물건을 닿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불로 태워야, 불 태워야 돼요. 여기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제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정한 물건이나 가정스러운 물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물건에 접속된 자가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을 먹는다면 죽임을 당했어요.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만 이렇게 먹는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서 서로 화평하며 즐기는 절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아무나 다 무조건 이 제물을 먹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정한 물건에 닿는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우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마음으로는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없고 참석할 수도 없지만은 그 희생제물을 먹는 기쁨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즉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제물의 가슴 갈비를 드림으로 화평하게 되었고, 직접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어깨를 드려요. 오른쪽 어깨를 드림으로 화평케 되었습니다. 아멘. 아울러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자와 이웃이 즐겁게 나누어 먹으면서 화평한 관계를 이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물에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의 관계가, 주여, 여기는 편집합니다. 여러분, 제물에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곧 제사장과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신앙인, 타락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지만 목사와도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도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족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 돈줄까지도 다 막힌다는 거예요. 단절돼요. 레위기서 7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기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3일 안에 다 먹어치워야 합니다. 만약 3일까지 먹고 남았지만 그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의 고기는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평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멘. 3일 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남은 제물을 먹는데 3일 후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 예수 안에서 화평 헌물의 희생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의 기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목사와의 화평한 관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도들 간의 화평한 관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밖에서 이루어진 화평은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진 화평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지요. 그러한 화평은 영원한 화평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지옥이라는 거리로 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화평은 영원한 화평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을 먹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잘못하면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7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다시 언급한다면 첫째로 자신이 정말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죽어져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심하셨는지, 두 번째는 자신이 교회 재단에 희생함으로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결심했는지, 셋째는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네 번째는 자신이 현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행동하고 있는지, 다섯째는 자신이 현재 믿음을 가진 자로서 목회자와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여섯째 자신이 목회자의 생활에 헌신하고 있는지, 일곱째로 끝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7가지의 제목에 물음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각인하는 마음에서 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먼저 화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누구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째 부모, 아멘. 남편, 아멘. 아내, 아멘. 목사는 물론 성도들과의 화평한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위의 모든 자들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성단에 화평하고 화목한 헌신의 제물들, 희생의 제물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화평케 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귀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뿌리가 만연해진 이런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단들도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인이 많다지만 한 번도 빛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고로 이 사회는
귀신들의 영이 판을 치고 있고 아버지. 괴물들이 괴성을 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히틀러와 같고 파라오와 같은, 그래서 입만 열면 괴성을 질러대는 괴물들이 지금 많은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가 물고 찢는 불신 세상에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된 연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화평한 관계인가? 아니면 불편한 관계인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 사회 속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이든 불신자이든 만연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병폐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 가령 남편이 아내와 또는 친구하고 싸우면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인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많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쉬울까요? 너무도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아멘. 한마디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 때가 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수가 적어지래요. 도시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주일을 범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분명코 추석과 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고요. 아멘.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차례상에 엎드려 숭배하는 행위이고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로 배도하는 행위가 처처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러한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화평한 관계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성령님을 너무 경혈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강하고 뜨거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인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심각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안수만 하면 어떤 병도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는가? 또한 축복 기도만 받으면 다 축복을 받을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기본적인 신앙심도 믿음도 티끌만치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바로 될 때 이러한 역사는 가능한 겁니다. 아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사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분명히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했을까요?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긍정적인 신앙이 좋다고 말들 하지만 성경은 나를 부정부터 하라고 가르쳤어요. 제사법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밀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했어요. 또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후에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화평헌물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단의 화평헌물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이죠. 화평헌물의 제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화평헌물의 제물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함이 나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증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